연중 3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당신과 함께할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 강론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한 이 갈릴레아라는 어떤 지리적 공간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약 3년간 공생활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이 가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생활했습니다. 갈릴레아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곳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참 평화로운 호수였습니다. 호수라기보다도 바다처럼 굉장히 넓었고 끝이 보지 않을 정도 넓었으니까 그곳에서 한 3일 머물렀는데, 거기서 점심때 이 베드로라는 물고기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숙소가 호숫가 옆에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바람 맞으면서 산책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레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들의 갈릴레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갈릴레아의 지방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과 가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가 섞여져 있었고, 그래서 당시의 율법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곳은 천대받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사가에 의하면 이 갈릴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동시에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곳은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마리아나 유대 지방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빈곤한 계층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한 곳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핵심 권력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변방이고, 그것을 영어로는 프론티어라고 부르잖아요. 주변부, 세상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리적인 장소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하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갈릴레아입니다.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고, 다르게 보면 자기 몫을 잃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가 너에게 내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 사회에 펼쳐질 것이다. 즉,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회, 또 권력층의 불의라든가 불공평, 로마 정권의 과도한 어떤 세금 정책들,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어떤 빈곤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제 생각으로 예수님의 출현은,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들에게 희망을 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지만 때로는 밋밋하잖아요. 어쩌면 그런 갈망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릴레아를 어떤 역사적인 측면이나 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내 개인적인 삶의 역사 안에서 갈릴레아는 어디인가? 내 마음에 어디에 갈릴레아가 있는가? 즉, 내 삶의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 마음에서 가장 소외되고, 그래서 외롭고, 돌보지 않고, 그래서 케어가 필요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치유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다르게 말하면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고 성취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로 온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갈릴레아 뜻이 예수님도 우리 내면에서 가장 외롭고 아프고 힘들어한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갈릴리를 갈 것이다. 즉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당신의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갈릴리아입니다. 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오늘 나누고 싶은 다른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몬과 안드레아는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야고보, 요한 역시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그물을 버렸다.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도구였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어쩌면 배와 그물은 그때까지 자기들이 읽어왔던 모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보통 사지나 수도자들은 성소 체험을 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성소 체험을 경험하는 겁니다. 힘을 느끼고 그 초대에 따라 나섭니다. 새로운 길로. 그 새로운 길은 내가 묵은 사고방식이나 틀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고 또한 새로운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버렸던 그물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잡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시 잡았습니다. 그물을. 똑같은 호수에서. 그리고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다시는 그물을 잡지 않았고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과연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 무엇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끊임없이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즉 내 존재를 작게 하는 것들, 그저 세상의 습관을 갖는 어떤 삶의 태도들, 복음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사랑입니다. Nature and Love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어떤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겨울을 가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친구는 이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연은 자연만의 길이 있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친구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물들어갈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사랑의 삶으로 가는 길로 초대를 받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약 3주가 흘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합니다.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아그네스 성녀 축일입니다.
우리 성당 저 뒤쪽에 김대근 신부님 초상화와 아주 아름다운 성녀 사진이 걸려 있는데 아그네스 성녀께 드리는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젯밤까지 좀 이렇게 이런저런 문장을 보고 만든 건데 좀 더 다듬은 다음에 영문과 함께 앞으로 계시할 겁니다. 아그네스 성녀께 드리는 기도. 성녀 아그네스여, 당신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저희도 그분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그분의 현존에 충실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녀 아그네스여, 당신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며 매일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시어 동정이요 순교자인 성녀 아그네스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저희들에게 성녀의 전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